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해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특별히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매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봉양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양심에 새겨주신 거예요.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이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 하나님 말씀 또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 희미해진 양심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특별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할 것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근데 하나님이 무서워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시대. 부모를 자기 가정에서 모시든 부모가 홀로 가시든 어떤 형태로 가시든 늙으신 부모를 부담스럽게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사시니까 뭐 요양병원이 생겨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근데 한편 슬프기도 해요. 슬프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요양병원을 자주 진방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죽을 때 요양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참 비참해요. 왜 그렇게 부모 모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가? 거기는 외적인 요인도 있고 내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80세 정도는 기본으로 삽니다. 82, 3세가 평균 수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분들의 경우도 그래요. 여자분들의 경우 더 오래 사시잖아요. 90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점은 늙으신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요.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자식의 나이가 많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늙은 자식이 더 늙으신 부모를 모시는 경우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는 사람. 외적인 요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적인 요인입니다. 내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나 또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부모의 안위보다 자기 안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재물과 부를 너무 중요하게, 너무 큰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부모로 돌봐드리는 것도 그래요. 늙으신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은 마음으로도 부담을 느끼지만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가정에서는요, 그 경제적인 부담의 비중이 너무 크기도 합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같아도,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그 정도의 부담은 크게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없는 거죠. 문제는 마음이고 문제는 신앙이에요. 기독교인의 경우는 신앙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사랑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정신이 어떻게 변하든, 시대 가치가 어떻게 변하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모를 귀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빚을 내가면서 가르치고 키우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모실 때 빚을 내야 된다면 빚을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봤자 얼마나 빚을 내겠습니까?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자식 키운 것만큼이나 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저는 사택에서 제 장모님을 한 6년 모셔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귀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부담으로 여기고 귀찮게 여긴다면 그건 죄입니다. 죄예요. 그런 자녀들을 징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 무섭다면 적어도 그와 같이 귀찮게 여기거나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본문 23장 22절을 보시면 부모님, 늙어가시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최소한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멸시하다, 모욕하다, 업신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부모를 멸시하는 것을 말하고 모욕하는 것을 말하고 업신여기는 것. 부모가 늙으셨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럴까요? 부모가 늙으시면 함부로 대하게 될까요? 부모를 모욕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냉대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맞고 사는 부모도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과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늙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늙으셨어도 부모 말씀을 좀 잘 들어라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늙으신 부모님이 중년의 자녀들, 노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을 훈계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실까요? 물론 있겠죠. 그런 경우는 대개는 병을 앓고 있는 경우일 수가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 잠언의 시대는 몰라도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중년의 자녀들, 같이 늙어가는 자식들을 훈계하고 야단을 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씀은요, 늙으신 부모를 대화 상대로 존중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늙으셨지만 늙으신 부모를 대화 상대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늙으신 부모가 어떤 경우 어쩌다가 한번 충고한다고 해서 그것을 귀찮아하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은요,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면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이 됩니다. 친척도 친구도 다 멀어지지요. 가장 심각한 것은요, 가족들로부터 고립된다는 거예요. 늙어가며 가족들로부터 고립이 됩니다. 늙으셔도요, 다 듣고 싶어요.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족들은 늙었다는 이유로 대화 상대로 여기지를 않죠. 별로 대화를 하지 않죠. 이것은 가족들이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어쩌다 궁금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듣기라도 묻기라도 한다면 면박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뭘 그렇게 아시려고 하세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들이 부모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요. 면박이죠. 면박. 얼굴에 대놓고 모욕하는 것이죠. 저는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동 못해서 따로 식사했어야 되는 경우, 또는 아무래도 병을 앓으시면 음식을 제대로 들지를 못하시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 아니라면 부모님과 함께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밥상을 방에 갖다 드리는 거죠.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세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고립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늙으면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 좋으신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부모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지를 알고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부정명령으로 말씀한 것은 이것은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따라서 그것은요, 경히 여기지 않았다고 해서 잘한 것은 또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니까 됐다, 잘했다. 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잠언 23장은 경구입니다. 훈계가 아니라 경구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긴 훈계가 아닙니다. 짧은 경구들이에요. 하지만 22절부터 26절까지는 단락이 있죠.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25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가 늙으셨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만 오히려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마음이 좀 기쁨을 누리도록 늙은 몸으로 살아야 되지만 좀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돌봐드려야 되고 모셔드려야 하지만은 좀 부모들이 돌봄을 받으셔도 좀 행복감을 느끼면서 돌봄을 받도록. 사람이 오래 살면 눈치가 많이 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치가 다 늘어요. 눈치 많이 듭니다. 태어난 지 한돌도 안 된 것들도 다 눈치가 빠삭합니다. 근데 이만큼 60, 70, 80을 살아보세요. 눈치 100단이지. 그럼 알까요? 모를까요? 자식들이 진정성 가지고 하는지,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밥 갖다 준다고 해서 정말 나를 생각해서 갖다 주는지, 그냥 귀찮아서 이거나 먹어라 하는 마음으로 갖다 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 눈에 보이지요. 다 합니다. 저는 부모를 기쁨을 누리도록, 기뻐하시도록, 즐겁게 하시도록 모셔드린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부모를 좀 기쁘게 행복하게 늙어가게 해드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교도들 중에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힘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몇 해 전입니다. 몇 해 전에 제 이미지가 지금도 이렇게 탁 떠오릅니다. 그 어머니가 주황색 나들이복을 입으셨어요. 어디 뭐 들러 놀러 가신지 산에 놀러 가신지 모르는데 딸이 데리고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한 60대, 70대로 보이는 어머니신데 마침 텔레비전 리포터가 그 어머니를 붙들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디 가시냐고. 우리 딸이 나를 데리고 어디 데려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딸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에게서 이런 딸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딸이 어떻게 얼마나 잘 모셨으면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그 어머니가 그 딸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모실 때 부모에게 그런 기쁨, 즐거움을 드리도록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들은요, 눈을 감을 때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되게 조금은 앓다가 돌아가시지요. 앓는 중에 얼마나 힘겨운지, 그 아플 때는 얼마나 힘겨운지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평생에 한 번도 안 찾던 엄마를 찾으시더라고요. 97세 노인이 엄마를 부르시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의 본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서 엄마를 부르시는가. 그럴지라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즐겁게 기쁜 마음을 누리도록 봉양을 받고 보살핌 받는 부모들은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에 난소암으로 1년 동안 투병하고 눈을 감은 나치성을 가진 어떤 어머니가 글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 핸드폰에 저장해 놨던 글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어떤 분이 블로그에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이제 투병하면서 자기 때가 다 됐으면 인지했는지 자식들 앞으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용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의 편지는 약간 어색한 게 있어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녀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겼더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집도 큰딸이 어머니를 참 잘 모셨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어머니가 1년 동안 난소암 투병을 했으면 많은 고통을 겪었을 텐데 그럼에도 자식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됐으면 이렇게 글을 남기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무엇이더라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드린다면 눈을 감을 때도 편히 고마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눈을 감지 않겠느냐고요. 어떻게 해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뭐 여쭤보십시오. 어머니께, 아버지께 여쭤보세요. 엄마, 제가 뭐 해드리면 좋겠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뭐세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으세요? 되주고 싶은 거 없어요? 한번 여쭤보십시오. 근데 꼭 5월에만 말고 전 평소에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그런 경우 부모가 요구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늙으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요, 되게 소소한 거예요.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존경심을 가지고 조금만 좀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마음을 쓴다면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행복하게
지내다 가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모님을 잘 모셔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저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면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효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 효녀라는 말을 듣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모 공경하기를 잘하고 봉양하기를 잘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거 그렇게 뭐 칭찬받거나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효도하는 자녀를 칭찬하고 기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 안 하기 때문이지요. 잘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크게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기 부모한테 다 잘하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모셔드리는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린다면 그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2절부터 25절, 26절까지 다 연장된 말씀들이에요. 자녀가 의롭게 살면 그의 부모가 즐거울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늙으셨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늙으셨지만 좀 기쁨을 드리고 즐겁게 모셔드리는 그런 자식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의로운 일이거든요.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고 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잘 돼야지요. 그런 분들에게 보고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보고 주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이 그럴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어머니께서 계셨어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두 마디 대화에 응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어머니가 계셔서 좋았습니다. 이제 올해는 아닙니다. 오래되니까 왜 이렇게 쓸쓸한지요? 참 쓸쓸합니다. 어버이날 전날 5월 7일에 성묘로 다녀왔는데 슬픈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간신히 가라앉혔지만 마음이 울컥울컥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동안은 못 해드렸던 것도 해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데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딱 맞습니다.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맞아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할 기회도 없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빌 기회도 없어요. 그래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다음에 내년에 미루시면 안 돼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은 아직도 기회가 있는, 효도할 기회가. 한 번 더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찾아뵈세요. 자주. 좀 기쁨을 드리고 좀 즐거움을 드리십시오.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는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는지 한번 여쭤도 보시고 자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늙음은 그 자체로 고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고립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대화 성도로 존중하시고 같이 밥을 먹는 성도로 존중하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기쁨을 안겨드리고 즐거움을 안겨드릴 수 있다면 그분들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들의 의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